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인물인데,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공동체의 금전 출납을 감독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을 골고루 돌보는 역할을 했던 이들입니다. 지금의 용어로는 사역자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명의 사역자를 추가로 세운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인데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 집사들의 활약으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박해도 극심해져 갔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거나 혹은 구금되거나 또는 순교하기도 했고, 이런 핍박은 7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그가 일으키는 여러 사역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의 사역을 곱지 않게 보던 유대인들은 결국 그를 공회, 곧 사내들인에 세우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증언하게 하거나, 또는 사내들인과 율법을 그가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증언하게 했죠. 이에 대하여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론이자 또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이기도 했죠. 이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족족 죽여온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 책망은 믿음을 외면한 선조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51절부터 나오는 세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책망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고 그에게 돌을 던졌죠. 58절 말씀에 의하면 훗날 회심하게 될 사울이라는 인물도 그날 바로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았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는 한꺼번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내치고 그에게 돌을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분노가 점점 증폭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그 순서를 따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구체적인 행동 절차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반응이었습니다. 54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서는 무엇인가가 먼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54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임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변론, 곧 자신들을 향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동함이 아니었고 찔림, 곧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일종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에 대한 미움을 앞세워서 그 찔림 혹은 깨달음 또는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쳤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조금만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서슴없이 죽였던 그들에게 이런 찔림이 과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찔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의 선포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다른 곳에도 여러 곳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그에 대하여 백성들이 반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날, 그리고 그 결과로 전에 없던 이상한 일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2장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스데반 두 명 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점이고요. 둘째, 그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것이 참 중요한데,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꼭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는 부분이죠. 다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모두 베드로와 스데반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자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바로 우리였구나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같은 종류의 찔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찔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후에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가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반응 후에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물론 두 개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조금 더 과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었고,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늘 죽여왔다는 책망이었습니다. 같은 책망이지만 스데반의 것이 조금 더 과격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안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너희다 라는 지적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이 바로 너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베드로나 스데반이 외친 선포의 내용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더욱 분개했던 더 큰 이유는 설교를 듣고 있었던 구성원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과는 달리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사내들인에 세운 사람들이었죠. 처음부터 그들은 스데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내들인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첫 번째로 부딪힌 관문에 있어서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찔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람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초막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상태였고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죠. 모두가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참 답답하고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죠. 드디어 일어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순간 모인 사람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죠.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임했다는 뜻이죠. 당장 돌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던지려던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 안에도 똑같은 죄, 어쩌면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죠. 양심에 임한 가책, 마음에 임한 그 찔림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극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돌아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열어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토막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내가 그를 끈질기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쳤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는 유혹이라기보다는 거부하기 어려운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상대는 여주인이었고 자신은 종이었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일,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마음은 찔림에 따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열어보면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후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달리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나 결국 육신의 욕구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요셉이 그 위기의 순간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의 찔림에 계속해서 반응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라는 생각, 그 살아있는 찔림이 그를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되는 이 다윗이 그의 내면에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고는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찔림과 자극을 애써 억누르고 또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억눌러 놓았던 양심, 애써서 외면했던 찔림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고발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 스스로도 찔림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은사의 모습으로, 혹은 이적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찔림을 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는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한 것들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고 난 후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시작된 그 찔림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찔림,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찔림이 임하고 있습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반응하는 또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임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그것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임을 깨달아 어찌할꼬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세미한 소리로도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시는 감동과 찔림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